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삶에 대하여 다 같이 동감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네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이 시간 저보고 통회하오니 용서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감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저보고 통회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시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왔다고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믿음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자원토리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양직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주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냐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살려주신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정하다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들어가야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건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의인 세계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건한 소리를 들으심으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이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는 본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들러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제사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창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 올리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아버지 무사히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기는 가정의 달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접하기로 했는데 아버지 그들에게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아니 천국 영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그 찬란한 천국의 복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 우리 가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긴 기도보다 진정성 있는 진심이 있는 우리의 심령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 염려와 근심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 시간 다 염려 근심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해결되지 않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변화된 심령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과 은혜와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양지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손을 얹어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피폐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 건설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이곳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토요일까지 거실 성경과 성도들 가정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1분 30분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6월 첫 주일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악기, 쉽게 얘기해서 드럼, 기타, 신디, 보컬 이걸 배울 수 있도록 강사를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시간이 나시면 한 달에 2번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교육비는 교회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부담하지 마시고 6월 18일 이제 6월달은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신디는 건반 쓸 줄 아는 사람이 배워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도 신디 하려면 그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신디는 안 되고 기타나 보컬이나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 예전교회에서 있는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반드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투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6월달 예배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금인도 김창희 장로님, 안내위원 구순임 권사님, 조환자 집사님, 홍금위원 정몽희 집사님, 김영민 권사님, 박준성 권사님, 정혜정 권사님, 교회위원은 일교육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서 했습니다만은 6월 5일 첫 예배 드리고 오후 3시 30분에 금남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합니다. 우리 강주 전남 기독교연합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입니다. 이 강구라는 것은 참석하실 분만 참석했으면 합니다. 이건 강요 아닙니다. 참석하실 분만.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갈 거예요. 저는 가요. 저는 가요.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강구가 나갈 것입니다. 예. 11죄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하나 성도님, 조양명 권사님, 김철호 성도님, 김현수 권사님, 이남순 권사님, 박학중 집사님, 정혜자 권사님, 김창희 장로님, 송선희 권사님 11죄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종수 집사님, 김민호 권사님, 최혜옥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이하나 성도님. 예, 생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소서. 조영명 권사님. 최은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소서. 도우소서. 조영명 권사님. 허율래 권사님. 김정선 사모님. 박철선 목사님. 김연준 이혜영 검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세요. 김순자 권사님. 하나님이 건강 줄 줄로 믿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정종원 성도님, 윤춘자 집사님 감사. 김창희 장로님, 송선희 권사님, 주님을 알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하은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성경 올려드립니다. 정혜경 권사님, 주영명 권사님, 박옥주 집사님, 정혜정 권사님, 박종순 권사님 성경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각가지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또한 각가지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생명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성경금과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님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다 기억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보호, 은혜, 샬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업장, 일터, 직장, 농작물들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각 분야에서 생명사내는 축복의 통로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해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영병원 성도들 항암 치료 중에 회복 중인 우리 김유순 권사님 국궁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수봉 권사님 송경자 권사님 강평원 성도님 이효리 집사님 우리 유담이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김성희 권사님 막내 따님 황순명 귀한 따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에 건강 붙여 주옵소서. 생명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찾을 때에 내가 너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믿고 감사할 때에 모세 모든 숨은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국방을 책임지는 자녀들 직장으로 또한 사업으로 배매로 취업으로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고 태중에 어린 생명 우리 자라는 박장미 성도님 기억하시고 또한 건강 편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자녀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고 희생을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살다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생명 사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과 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갈 때 이 말씀 받는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며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번 받아시겠습니다. 기도는 받아해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할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참, 기도는 입니다. 너무나 길어요. 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막혔잖아요. 기도하면 뚫립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쉽게 표현하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다 순종했다 라는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다 순종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하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육은 땅에 묻히겠지만 영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오늘 제목처럼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다 들었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함께 살던 모든 사람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았어요. 그럼 왜 그 가족만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첫째로 노아가 그 모든 사람 다 죽었지만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삶이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모든 앞길이 열린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셔야 여러분의 자사손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물결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입니다. 홍수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다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모두, 전체라는 뜻입니다. 이 다라는 단어의 문장이 핵심의 원어가 모두, 전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무조건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자신과 그의 가족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사니까 그 가정이 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다 전체, 여기에 여러분 무엇이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하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면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여러분 자자손은 살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사례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학생들이요, 가장 기분 좋은 것이 뭐냐면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거. 그러죠? 아유, 너 잘했어. 이 말 한마디 하면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이 자존감이 막 은혜 충만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칭찬받으려면 그냥 있으면 된가요? 달라야죠. 숙제를 잘 해간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 하지 않는 일을 잘 한다든지,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자기는 못하면서 또 은근히 칭찬받는 그 친구를 또 괜히 미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칭찬이 뭡니까? 형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난 복만 못 받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 복 받아? 기분 나쁘네? 가만히 있는데 복 받겠냐고요. 가만히 있는데 칭찬을 받겠냐고요.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다른 애들 다 놀 때 자기는 숙제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좀 반응을 보이십시오. 반응 안 보인다는 것은 한 번도 칭찬을 못 받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다른 것 없어요.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생명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저는 우리 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진 것만 복이라 생각하지 말고, 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게 참 복이구나. 할렐루야. 왜 말씀 듣는 것이 복이냐? 말씀에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잖아요. 따라하시죠? 봐요. 잘 알아다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수고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해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경쟁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쟁 사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경쟁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면,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경쟁 사이에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경쟁사에서 이겨 남으려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6월 1일이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당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낙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 경쟁사에서 실패했느냐? 별로 못 얻기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닙니까? 쉽게 하면 왜 그랬느냐?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모 후보가 저에게 왔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물론 중앙당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집사님, 지방의원들은 힘이 없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표를 많이 못 얻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하고 일자 법상 통과시키고 공천이 있지 않느냐. 이 포괄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들으시는 포괄적, 전체 다 포함하는 거, 동성애까지 다 포함하는 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조에 다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는 허용을, 우리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왜? 그 속에 포괄적이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 그럼 당에서, 당신 당에서, 집사님 당에서 지금 그것을 발의하고 하는데 한마디로 건의 좀 해달라. 물론 힘이 없는 줄 안다. 그러나 한 사람 계속 푸시가 가면 나아질 것 아니냐. 아, 하겠다고. 당론인데요. 아, 그래도 이제는 못 된달지라도 안 된달지라도 얘기하겠다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아, 참 괜찮더라고요? 하겠대.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쟁사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땀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정리되고 빛이 되는 말씀 따라가면 빛나는 것이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 해요. 그럼 뭘 예수 믿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9절에 이 모든 말씀은, 친구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은 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날 들어선 말씀을 꽉 붙잡고 따라가기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따라가기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살아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들은 말씀 2주 동안 가느냐? 이것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급박한지 막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거든요. 그럼 이 약한 세상 살아남으려면 주일날 1시간 말씀 듣고 승리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영적으로 충전해야 되는데 그 충전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집에서 읽는 것입니다. 읽어야 돼. 말씀 들었잖아요.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 새벽기도 나오면 좋지만 못 나오면 오늘 죽어보면 하루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어야 할 본문이 다 있단 말입니다.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읽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 안 읽는 사람과 읽는 사람은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요, 주일날 1시간 말씀 증거하고 일주일 내내 산다? 거짓말입니다. 안 돼요.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남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살 수 있다고요? 8650분을 살 수 있다고요? 8640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핸드폰도 100% 충전시켜 놓고 일주일 내내 쓰지 못하잖아. 그러죠? 저는 매일 충전합니다. 핸드폰이 워낙 좋아서 매일매일 충전을 해요. 너무 빨리 닳아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한 번 듣고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하루 동안 말씀 읽고 읽으면 한 말씀이라도 생각나거든. 그러잖아요. 생각 안 난다고요? 아니요, 생각나요. 생각나. 그러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안 읽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라. 야, 교회 다녀도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말 한단 말입니다.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왜 예수를 믿어 왜 교회를 나와도 힘들다고 말하느냐?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노아 시대에 와서는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노아 시대에 와서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죄악이 간용했기 때문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동성입니다. 동성. 성경 시대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롯의 시대도 동성애가 있었고 노아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노골적으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 막자는 거예요. 이걸 합법화하는 것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15년 동안 막았거든요. 지금 어쩌면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보면 동성애 통과돼가지고 된 영국의 그 사례를 보면 비참해 버립니다. 이제 다시 막으려면 안 돼요, 그게. 그럼 노아 시대 때 왜 이런 물홍수로 모든 사람 다 죽였느냐? 동성애 판을 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 뭔지 아시죠? 짐승하지 않는 그 짓을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동성애를 한대요. 성관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개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시대가 마지막인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노아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는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제2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제2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새로운 제2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라멕이거든요. 라멕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제2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계보를 보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이고 라멕의 아들이 됩니다. 라멕의 아들이 돼요. 노아가 아버지 라멕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버지 기대대로 말씀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말씀을 성장을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아버지가 봤다는 것입니다. 이건 벨놈 놈이네 하면서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자기 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 위안,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가 노아의 삶을 보니까 그 삶을 보면서 기쁨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해줬다. 이런 노아의 삶이 절제되고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새로운 조상의 인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노아가 홍수 후 제2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노아를 한마디로 소개할 때 창세기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의 삶의 의미에서 쉽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을 때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삶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부모에게나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었던 노아의 삶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쁘게 여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무조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우리 같으면 배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쉽습니다. 이해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배를 좀 만들어라 그러면 배를 만들 수 있어요. 왜? 눈으로 본 것이 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비가 옵니다. 그러잖아요. 구름 끼면 비가 온다. 장마철에 하루 종일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어떤 일이 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만들랍니까?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어 가면서 설계 도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참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보시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노아 시대 같이 살던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제가 미친 사람 하니까 좋은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라 했겠어요? 아니 미친 너무 미움했겠을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정신 나갔다. 이상한 먹어서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다고. 왜 저렇게 됐냐고. 참 이상해. 그래서 온갖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미친 놈이라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한번 가서 물어봐요. 분명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제정신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지금 노아가 하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좋게 얘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상식에 안 맞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좋게 말할 리가 없죠. 전부 다 정신 나갔다고 했을 거예요. 그것도 방주를 바다에 짓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저 영감은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때려잡혀야 한다. 내가 뭐 좋으려고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내가 일을 해 하면서 아마 포기한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달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결코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픈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곧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한들 그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라면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래 그렇겠군요 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거든. 노아 자신이나 당시 사람들이나 노아의 판단과 삶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 당시 사람들이 야 정말 너가 했던 일이 참으로 옳았다고 하는 것이 언제 알게 되냐면 홍수가 났을 때. 야 그때 노아 말을 들을 것을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홍수가 납니다. 다 죽습니다. 사는 방법은 내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야 당신이 살아요. 같이 하자고요 라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듣지 않았어요.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까? 홍수가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뚫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미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방주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7일을 기다리셨습니다. 방주도 만들었어요. 다 들어갔어요. 짐승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됐기 때문에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무리 아우성 쳐도 이제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내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 경험이 필요 없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말하셨어요.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요. 원래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지의 길입니다.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무시당하는 말도 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황금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시잖아요.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 거기에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가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설령 그 길이 힘든 길이고 고된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반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데 뭐라고 말하겠냐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에게 신학교 가랍니다. 미친놈이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형님도 다니고 있고 또 동생도 같이 간다니, 거기다도 내가 간다니 믿음 있는 아버님이 그래 할렐루야 가라 했겠냐고.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근데 저는 아들이 신학한다 할 때 미친놈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아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가지 마라. 안다. 그 길. 결코 좋은 길이 아니다. 어느 누가 그 길을 그래 가라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왜 간다는데 그래 가라. 하나님이 시킨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서 아버지 심정도 그때 아버님 심정도 나와 똑같았겠구나. 그래 미친놈이다 현서로 내가 이해가 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 하겠다고 좋게 학원 다니던 놈이 갑자기 내려와서 신학한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 그 말 할 건도 해요. 저는 아들이 미친놈이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했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힘든 길일지라도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뿐입니다. 그랬더니 살잖아요. 그랬더니 살았어요. 그 노아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노아가 그렇게 애타게 홍수로 멸망하니까 같이 방주를 건듭시다 나갈 때 그들은 그 말에 듣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시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선택에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노아는 살았고, 비록 노아를 통해 전해 들었던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살 수 있는, 설령 그 길이 비록 힘들고 다른 사람도 욕을 얻어먹는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사랑하는 양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노아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시대가 가까워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사소의 모든 앞길이 열린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비밀로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늘 주시는 폭풍이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성리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었던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심령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에게 오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농작물과 가정과 자자 손손 위에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귀한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